그래서 여기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건 자동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결단,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죄된 나는 죽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믿음의 불가사의한 기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산 자로 여기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말할 수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되어지는 나의 삶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늘 나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앞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는데 오늘 정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럼 그것으로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12절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구절을 보면 또 다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런 죄의 죽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는 은총이에요, 은사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죽음을 파괴하고 또 다시 죄의 상태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죄에게 우리 몸을, 우리 삶, 우리 인생을 내맡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함과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죄로부터 해방함을 입었지만 계속하여서 그 호시탐탐 누리는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삼키는 그 사자처럼 잡아삼키려고 우리를 노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먹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함을 입었다라고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흔히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여러분, 그건 자기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와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유혹과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주셨기도 했고, 또 거기에 함께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의지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여기서는 12절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는 여러분 너희 지체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이 피부 지체라고 그래서 이거 피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히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한번 은혜를 체험했지만,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 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죄에게 내가 스스로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을 여기 사도 바울이 무기로 병기로, 우리 전해 성경을 보면은 병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병기라고 하는 얘기가 좀 더 잘 다가오죠. 근데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무기 아닙니까? 그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갈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부정적인 의미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아라,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적극적인 의미로 하면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과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떨까요?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근시죠. 그래서 앞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지 않으면 이 양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아들과 딸들, 그런 그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로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나 여전히 아들과 딸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집과, 우리 지난주 추석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녀, 이런 그 성격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병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양과 아들과 딸과 군사는 어떻게 여러분 구분이 되죠? 느낌이 틀리잖아요. 양과 아들과 딸은 보호받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군사는 이제 사랑받고 나약해가지고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우리 부모님을 내가 지켜드리고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지키는 그 강한, 아주 강한 군사, 그것이 우리 이렇게 개념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군사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병기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투에 임하는, 싸움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건데,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는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인데,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 중에 한 개념이 바로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사막에서 40년간 그 거짓대와 같은,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무리 들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의 그 안악족선과 같은 그런 거인 족속들과 더불어서 그 장군들과 같은 장사들과 싸울 때는요, 이들은 아주 용맹한 군사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웠던 뭐 기브온 전투 같은 거는요, 전쟁사에 있어서도 아주 그 불가사의 전설적인 그런 전쟁 그 사회에 길이 남는 그런 전투입니다. 여기 우리 로마에 계시니까 여러분, 로마의 전쟁 이야기, 우리 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여기도 그 인류 전쟁사에 많이 그런 이야기가 우리 로마 땅에도 있잖아요. 바로 성경에도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쟁사에서 전설적인 그런 이름을 남긴 그런 그 아주 그 전무후무한 그런 그 용맹스러운 그런 전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주로 군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바울 하면 여러분 여기 바울 하면 딱 들어오죠? 여기 항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얘기할 때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항상 열쇠, 그 다음에 바울은 거만해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기 와서 보고 너무 바울을 새롭게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어디 가든지 항상 바울은 큰 검을 말이죠, 딱 이렇게 들고, 아니면 딱, 요새 한국 보니까 명량, 이거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우리 언제 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이순신 장군 같아요. 더 멋있어요.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딱 장검을 빼들고 말이죠, 딱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장검을 빼든 중세의 기사처럼 말이죠, 용기 있게 나가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요. 이 검은 뭐예요? 이 아주 적극적인 전투에 임하는 그런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나약하고 사랑 가운데 그런 연약한 자세로 온유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있어야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강한 군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사처럼 장검을 빼어들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적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용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더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여기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그 유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는 말이야말로 인생을 총정리하는 얘기인데,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시절은 과거로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말이야. 군사는 자기에게 좋도록 자기 그 살 길을 찾아 다니는 게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자기 생활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가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양이나 아들이나 딸의 개념을 넘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좋은 군사에, 좋은 군사는 뭐예요? 목숨을 버리고 충성을 바치는 군사가 좋은 군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기쁨을 이 땅에 전하는데,
거기에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과 기쁨,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은 때로는 한없이 연약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한 군사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 우리 그 밑에 또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도 전투복을 입은 그 군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디모데후서, 에베소서는 두 개 다 공교롭게도 바울이 로마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로마에 처음 와서 처음 옥에 갇혔을 때 처음 쓴 옥중 사신 중에 네 개. 그래서 옥중 사신이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와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는 이 에베소서와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밖으로 보낸 편지인데요, 거꾸로 로마서는 바깥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밖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편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병기로, 너희는 하나님의 병기다, 하나님의 무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 병기 알잖아요. 무기. 예?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 미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바로 무기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로마서 6장 12절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기는 다양합니다.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기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이거 무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칼을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면 오늘 점심에 이제 호박죽을 먹었어요. 호박죽 참 먹기 어려운데 호박 보니까 이 호박 껍데기 두꺼운 걸 칼로 가지고 말이죠, 샥샥 잘라내 김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 칼을 가지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이 두꺼운 먹지 못하는 것들 다 잘라내고 우리에게 그 부드럽고 달콤한 호박죽을 주는, 우리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칼로 변작용을 하는. 그런데 이 칼이 마음 나쁜, 그러니까 악한 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칼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고 이제 저기 꼬르냐또를 먹으러 갔는데 이 앉으면 신문 이렇게 따블라에다 갖다 놓지, 신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기 시커먼 복면 입은 사람이 말이죠, 그 오렌지빛 옷을 입고 씌워놓고 말이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세 번째 벌써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신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칼도 한 요만한 그 장검이 아니라 작은 칼이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말이죠. 여러분,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렸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의 손에 들렸냐에 따라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우리의 이웃들이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피를 흘리는 그런 그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들고 있더니 장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장검인데, 이거를 우리가 죄에게 주어버리면은 그 죄, 그 사탄은 우리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를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 이 무기, 이 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에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예요.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죄에게 우리를 맡기면,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럼 우리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불의의 무기가 돼서 나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처럼, 그 사람이 우리의 모델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해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자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히 태어나심과 죽으심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린 삶이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린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바울도요 이 두 가지 존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무기도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살렸는 무기가 됐다가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죽이는 무기였었는데 살리는 무기로 변신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 칼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칼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은, 처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칼이에요. 불의한 칼이에요. 교회를 멸하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바울은 불의한 무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의한 무기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울의 일생은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그런 무기가 되어서 의의 무기가 되어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것, 그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들여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가 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느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람 내가 죄에게 내줘서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본능에 쫓아간다면 자기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에 주는 그 편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매이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럴 때 바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는 그런 그 의의 병기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그 은사, 재능, 달란트, 여러분 무엇에 사용되어질 것입니까? 나 이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한 적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만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우리가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충성을 다하여 바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약한 것 같은,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존재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병기로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서도 오늘은 특별히 주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의의 무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면서 살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이종과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저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